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언서를 우리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국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그런 위기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것, 그것을 우리가 불렀다 해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났고,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이사야가 앉아있는 그 성전에 가득 차고 있네요. 가득 차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 가지고 있어요. 2날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상을 날아다니고, 2날개는 발을 가려했어요. 신비로움을, 하나님 보좌의 신비로움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 여기 그 다음에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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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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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차고, 주의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었던 그 텍스트 가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이 상상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한참 전에 120년 전에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사야 6장의 그림,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 이게 천사 스랍들인데요, 가운데 주의 보좌고요, 양쪽에 스랍들이고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가리고 2날개가 이렇게 있고 발을 가린 2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날리면서 얘기하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여기 지금 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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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바로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예배 음악의 산투스의 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지금 5절,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봤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뜻밖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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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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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사야는
두려우면서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주의 성전에 가득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 증거할 수가 없어서 야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기는 고백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제단에 핀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준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부정한 입술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대. 네,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제하여 주고 그의 모든 죄악을 제함받은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손을 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사야를 부르신 그 소명받은 이사야,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소명받았음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받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맡겨두는 하나님의 말을 맡겨두셨는데 이사야가 첫 번째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으로 돌아갑시다. 1장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도 제할 수 없고 하나도 보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하늘로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로부터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어다. 그것이 예언자가 전하는 그 요지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 예언의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기 뭡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소도 짐승도 다 자기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키우는 이 개들 얼마나 주인을 잘 압니까? 그리고 주인뿐만 아니라요 일반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에릭 목사님도 개 키우는데 개 여기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아유, 근데 저는
개를 별로 그렇게 아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개들하고 요즘에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개들이 지나가면서 이 앞에 말을 하도 그 볼일들을 많이 봐가지고 토요일마다 긴 호수 긴 거 50m짜리 호수를 샀어요. 물 뿌리고 막 청소하는데 아주 개와의 전쟁에 이 앞에 청소하는데 이게 근데 딱 들어오면은요 그 개가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 보면 더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저를 보면 좀 이렇게 주변에서 이러다가 그냥 이거 신기해요. 자기 주인 나타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달겨 들어가지고 참 신기해요. 네,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지은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행악의 악한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였건만 이들은 하나님 자기 주인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행악한 종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끔찍히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범죄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부패한 백성으로 비극 가운데, 슬픔과 저주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끝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의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비록 소수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쓰러져가는 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 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장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 한 주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거 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사야는 전체를 한번 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하나의 문서, 고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전하는 거예요. 1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구약 합해가지고 66장이에요. 참 공교롭고, 그런데 이것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다 뱀을 당하고 다 쓰러지고 다 황폐해져가고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뱀 그 나무 밑에, 여러분 큰 나무 있잖아요. 이런 큰 나무 이렇게 베잖아요. 벌목하고 밑에 둥글만 남아있잖아, 크다는 게. 그러나 그 죽은 것 같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1년 있다가 와보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서 뭐가 나요? 푸른 그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진도 이렇게 찍은 거 많이, 예술 사진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남은 그 그루터기. 그 남은 거 다 쓰러졌지만
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남은 둥골에서 나오는 새싹,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악 속에 황폐해져 갖고 행악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러뜨리고 거기에 남은 자,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겠다. 이 그루터기, 예? 그루터기. 여기 보면은 그루터기라는 건 남은 자인데, 여기 성경에 다른 말로도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엘리야 보면은 엘리야가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운 거야. 어느 신이 참. 근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뿐이 없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혼자 갔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로마 연합교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7천과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7천과 같은. 우리는 그 맑은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로마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남은 자들 다 모든 것이 황폐해가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루터기, 그 씨앗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루터기고 곧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서 그것은 바로 이런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그루터기 남은 자를 이사야서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2절, 26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쭉 넘어가서요, 26장 3절. 다 함께 우리 찾아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굳은 자. 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간혹 쓰잖아요. 와, 저런 거 심지가 굳은 놈이야. 예? 이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의 샬롬 평화를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은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굳다는 것, 견고하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가? 여호와를,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자기 무슨 고집 피우는 그게 심지가 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다른 거 안 봐요. 예? 아무리 볼 게 많아도 말이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예? 그 말이 달릴 때 이렇게 씌우잖아요. 옆에 좌우에 못 보게 앞만 보고 달려가요. 심지가 굳은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남은 자로 삼으시고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간혹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주의 전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말고, 이 남은 자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갔던 겁니다. 네? 31장 우리 쭉 넘어가겠습니다. 31장 3절 우리 다 함께 31장 3절을 봅니다.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받은 그 생생한 체험과 경험이 다 있어요. 그거를 증거까지 삼은 사람들이에요. 요단을 건너와서 돌 12개를 요단강에다 세웠잖아요. 그럴 정도로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애굽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아니다 말이야. 그들 하나님께서 손을 펴면 다 넘어진단 말이야.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지고 다 둘 다 함께 멸망하고 만단 말이지. 왜 멸망당할 잠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너희들이 쫓아가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냐.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갈 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이 쫓아올 때 애굽이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대체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누구를 의지해요? 31장 5절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못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또 다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나 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자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 확실히 붙들림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외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힘 앞에 두려워 떨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5장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세요. 3절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를 치려고 하는 원수, 그 행악자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요, 네, 여기 한 왕, 이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여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이 그 랍사게 장군에게 대군을 보내면서 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와서 그 온 백성들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며, 유대말로 크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36장 12절 그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36장 12절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뒤를 다 읽었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멸, 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말로 그냥 하면은 똥어 좀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싼 이 대소변을 자기가 먹고 그냥 거기에 엎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이태리 말로 뭐 메르다 욕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한 나라가 이 왕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말이야, 이방의 한 장군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먹는 놈들아 하면서 말이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이 정말 이 분과 화가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환장해 죽는다 그러잖아요. 환장해서 죽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떨리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37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37장으로 넘어서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니. 네, 히스기야는 들었어요. 장관들을 소집하고요, 국방장관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 전후 역대 왕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려고 애썼던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왕은요, 주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37장 17절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수치스럽고 분노, 그래서 제 몸을 가눌 수 없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귀에 들리십니까 말이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이 국방장관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들이 지금은 군사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도와준 사람도 멸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뿐이 누가 더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상 다 읽지 않겠어요. 그 뒤로 보면은요, 이 아수르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왕을 죽이고 말이죠, 장군도 죽고 다 이렇게 죽는 비극이 일어나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군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았느냐, 내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너들에게 컨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겠다는, 확인해. 네? 40장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0장 28절 31절입니다. 40장 28절 3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주를 앙모하는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이요 반석으로 삼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이런 말씀 다 한 번씩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로마에 살면서 어려운 시기 많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 제 마음속에 이 시기의 왕이 이 랍사게에게 들었던 똥오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수치와 분노가 이 속에 끌어오르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43장, 41장 넘어가가지고요.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저도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제 속에 분노와 수치로 말미암아 아무런 삶에 희망 없고 무의미, 아무런 살아갈 그 가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주셨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인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목사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감동받아서 전해드립니다. 이 교인은 전해준 것 뿐이에요. 어떻게 교인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 주인에게. 저에게 준 거예요. 너와 싸우던 자를 찾아도 내가 찾을 수 없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막 그냥 숨이 멎더라고요. 숨이 멎고 전진을 하고 숨이 가쁘고 말이죠. 눈물이 쏟아지는. 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기 14절 같으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여기 새로 번역한 우리 여기에는 개역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우리가 점잖은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 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요 지렁이 같다고 그러세요. 지렁이. 네? 제일 미물을 파낼 때 지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사실은 구더기 같은 구더기. 네. 생각하기도 쉽고 꾸물꾸물하는 그 구더기.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 구더기를, 지렁이를.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써먹을 데도 없고. 예? 그러나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겠단 말이죠. 그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나의 존재,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48장으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48장.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 그 증거를 하면서 살아갈 삶이 우리 삶인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더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도 은처럼 아니하고 정금을 나타나는 그 강한 풀무처럼 그렇게 너를 연단시키는데, 그거는 너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내가 버러지처럼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말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고 나의 불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않기 위해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랍사게나 사내림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때로는 네가 수치와 분노로 어찌할 줄 알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 풀무 속에 있는 녹아지는 것과 같은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겠다. 바로 너를 통해서 나타나.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2700년, 이사야가 처음 받았던 게 2700년 전인데 2700년 후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죄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예요. 54장으로 넘어갑니다. 5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가 있어요.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봐. 나 혹시 주워온 사람 아니야? 네. 그런 생각 우리 한두 번씩 다 해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풀무같이 너를 연단한 거다. 잠시 내 얼굴을 내게도 돌렸지만 그러나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4장 그 밑에 10절, 54장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산천이 변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뜨거운 애끓는 이 사랑은 떠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천사라도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자 없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8장 26절부터 그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 처음에 말씀에도 읽었어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양식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겠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오늘 신우숙 집사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떠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말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없고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예?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속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 전체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이 구더기와 같은 존재라고 느껴질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흔들리는 몸과 무릎을 굳게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남선교회에서 찬양 연습하더라고요. 여기 듣는데 이 주택에서 잘 들려, 다 들리는데 눈물이 펄컥 나더라고요. 마지막 예배 준비를 하는데 눈에서 그냥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무제약적으로 말씀에 살아있음이 오는데 말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우리 다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성령 강림자로 14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서 황무지의 장막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